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껍질을 벗겨 먹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편에 서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는 그 빵을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종교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여기 우리 앞에 서거라. 그가 일어나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묻겠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각 사람의 눈을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 보복할 수 있을지를 모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함께 읽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안식일 노동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요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누가가 이삭을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니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분명하게 노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요 이를 지나치게 세분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에 39가지나 되는 그런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너가 이 39가지를 하면 이거는 노동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 규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한 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요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추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손으로 비빈 행위는요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또한 이 껍데기를 입술로 부는 것은요 키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렇듯 인위적인 유전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면서 이를 고수했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니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감히 안식일을 어겨?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기서요 잊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느냐 라면서요, 그들의 무능함과 그리고 그들의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고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왕들 중에서 최고로 뽑혀지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의 행동을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는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다윗의 행위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고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인데 나의 행위를 비판하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요,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요,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죠. 레위기 2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너희가 그렇게 귀중하게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던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곧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무의미적이고 그리고 무거운 형식을 지키게 했던, 무거운 짐을 지키게 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고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11절, 안식일 치유 논쟁이라는 거죠. 또 다른 안식일에, 이날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해서 보았고요,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요,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 가능했습니다. 어떠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고요, 정말로 최소한의 그러한 치료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기준에서는요, 이들의 법칙에서는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굳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응급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으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볼까요? 9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정말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날,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이렇듯 안식일은요,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이사야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참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이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자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가 되면 우리가 주일,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키고 계세요? 안식일이 여러분은, 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날입니까? 저는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희망이 없는 자에게 정말로 굿 뉴스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해요. 우리의 주일은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정말로 우리를 억누르며 나를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참 자유를, 생명을 살리는 주일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목사된 자로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눠야 하는데요, 저의 마음이 분주하고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꾸만 부족한 생각이 들고 자꾸만 무엇인가 답답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같이, 들었던 자들과 같이 정말로 이들의 삶에 참된 주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부터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를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개념을 회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리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소망합니다. 또 월요일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